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르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르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본질을 상실하면은 현상만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본질을 가리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도 하지만은 굳이 본질을 애써 보지 않으려고 현상만을 또 집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떠다니는 구름처럼 부유하는 인생입니다. 이는 그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라는 수식어가 붙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개연성 그런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좀 이와 비슷한 듯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반드시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모습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표적 구하는 이들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와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십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 말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은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먹어도 아무거나 먹나요?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다 먹지요. 박찬 목사님 딸 에스더가 지난 수요 예배 마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몸에 좋은 거 뭐 먹어요? 제가 당황해갖고 하니까 야채? 이렇게 물어요. 야채. 그 말은 야채를 안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야채가 몸에 좋다는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한번 물어봤죠. 에스더는 몸에 좋은 거 뭐 먹어? 하니까 물김치. 물김치. 에스더가 물김치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자들이 떡 문제로 고민하자 예수님은 그 떡에 관심이 없으시고 엉뚱하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오늘 애들 또 왔네요. 갑자기 요즘 애들 말 갑자기 이런 표현이죠.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은 반응을 일으키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빵을 부풀게 만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뭔가 나쁜 작용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나쁜 부정적 모습을 지적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에요. 겉은 번지르하고 겉은 깨끗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더러운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들 모두가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심지어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린다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중적 모습의 대명사입니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해설서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에 우리 앞에 나오는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 사건의 근거에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든 다 동원해서 목적만 이루면 돼. 수단도 좋아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뭘 할 때 자기 세력 만드는 것은 그게 어느 공동체인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바람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체 그림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착각을 해요. 떡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누룩이 떡을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어찌 떡이 없어 의논하느냐? 어찌 떡이 없어 수군거리느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강조점은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말씀은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은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들으면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7장 14절에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 들으면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냥 깨닫게 하신다, 물론 하시겠죠. 하지만 부지런히 이 말씀 저 말씀 이 번역 저 번역 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답답해 하시면서 더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앞에 대꾸로 보면은 뭐가 생략되어 있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럼 뭐가 생략됐습니까?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겠지요. 그럼에도 보지 못한 자처럼, 듣지 못한 자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상황에 대처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5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겼습니다. 7병이어로 4,000명 먹이시고 7광줄이 남기셨잖아요. 그들이 눈으로 봤지요. 며칠 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은혜를 맛보고 받는 그 상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그런 기적을 보여야,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야 이제 깨닫느냐, 그런 말일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라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것이죠. 2번씩이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보았으면 당장 안에 들어갈 그 떡이 없다는 그 하더라도 정말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수군거리고 의논합니다.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한 말이 맞습니다. 네가 화가 나 폭발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 쉽게 안 바뀐다는 얘기죠. 표적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었으면은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전히 같은 반응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반응하고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에 대한 믿음, 표적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기루입니다. 그 신기루가 사라지면은 믿음도 사라집니다. 현상이 사라지니까 본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신기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지루하니까 기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기적이 사라지면은 하나님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과 달라요. 기적 믿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보다 큽니다. 일상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기적만 베푸는 그 협소하고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을 하시죠. 표적 원하는 세대를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는 더욱더 그렇게 쇼킹한 것,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표적을 원합니다. 쇼킹한 것이 있어야 무엇인가 믿고 예수를 믿으려 하고 무슨 신호라도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장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내려오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십자가가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이죠. 이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의 현대판, 예수님판이라 할 수 있죠. 표적의 최대치를, 그보다 더한 표적을 보일 수 없는 그 최대치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은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합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백한 불신앙이고 변명거리고 믿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기적을 원합니까? 보여준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떠다니는 그 현상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이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가 벳세다에 도착을 합니다. 22절 이하에 나오는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은 앞에서 나왔던 7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친 사건과 비슷합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 못하는 이에게 침 뱉어서 혀에 대시고 에바다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죠. 못 보는 사람에게 침 뱉어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여서 고쳐주십니다. 이 침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쯤에 요 턱 밑에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침마다 저를 깨우시면서 침을 발라서 여기 대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나서 이게 사라졌습니다. 저도 치매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어디든 침 발라보십시오. 네. 배가 아파서 발라보시고 하여튼 여러분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못 보는 사람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사람을 걸어다니는 그 나무처럼 봤다. 희미하게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 밝히 보게 되었다. 다시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프터 서비스 좋은 의사십니다. 한 번으로 끝내고 안 되면 또 하시고 좋은 의사 다시 고쳐주시잖아요.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분명해질 때까지. 내가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면은 다시금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전화 신방해서 하면은 다시금 나오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보여야 되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분명하게 보여야 우리 인생길이 분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눈먼 사람도 분명하게 보았다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못 듣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된 것처럼 못 보는 자를 고쳐주시자 그가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 그것은 맺힌 것이 풀리고 그리고 희미한 것이 밝히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맺힌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밝혀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체험한 은혜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기억하는 말씀이 있다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분명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듣고 읽고 깨달은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은혜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기회를 준비하는 이날 마음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해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는 온전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가 일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